우리가 지금 이제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이 전도의 대열 속에 걸어온 모든 그 30년 동안 받은 응답들을 62가지로 정리해 주셨고, 그 62가지의 응답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는지,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집중을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연락을 통해서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받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버려야 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생명, 재산, 모든 거 버리고 모여야만 가능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모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든 것 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버린 것 중에서도 상처를 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남이라는 축복을 다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만남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회복하는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우리 용어로 뭐라냐,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소통되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것,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조금 영적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일본 가면 한 달에 한 400원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만 원 받았거든. 50만 원 받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딜 가도 밥을 사 먹는 게 좀 그렇고, 누구 사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나면 내가 못 먹고, 뭐 이런 이제 상태에 놓인 거죠. 교육자 생활을 할 때 50만 원 받고 이렇게 헌금 떼고 하니까 남는 거 한 30만 원 정도 남아요. 30만 원 쪽에서 이제 저축도 해야 되니까 저축 뭐 얼마 하고, 나머지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사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비참한 거라. 언제 내 영적 상태가 뚝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탁 버리고 일본 가면 400에서 500원 버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뭐 400, 500 벌면서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이익이 아닌가? 사역도 되게 못하면서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비참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야, 정윤호,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네. 굉장히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한 거죠. 근데 이 비참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넘어섭니다. 근데 그 넘어서는 게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에게. 상황마다 어려움이 오고요, 사건마다 어려움이 오고요, 사람마다 어려움이 오는데 미치겠더만. 이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라도 하지, 네 뭔가 깨닫기라도 하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데 계속 오해되어지는 말, 사람을 막 비판하는 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는 말, 이런 말이 계속 들리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갈등이 계속 오는 거지. 이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냐면 그냥 다 사람이 지긋지긋해.
일도 지긋지긋하고 그냥 혼자서 뭐 어디 떠나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저랑 이제 같이 컸던 여의도 순복교회 그 목사님들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컸던 자녀들이 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뭘 올렸냐면 BMW 오토바이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라 이 친구한테 그런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여의도 순복교회에 있었으면 한 자리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옆에 호옥경 전도사님이 가장 큰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나는 그러면 그 호옥경 전도사님 그 라인을 타고 조용기 목사님 만나서 나도 또 뭔가 많은 걸 누렸겠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지. 사람이요 이상해지대. 이상해져요. 비참함, 어려움, 갈등이요 계속 현실을 통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게 은혜였구나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 말고 조금 말씀대로 해보자 했었어요.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충주호에서요 그 세가족 이렇게 이제 사명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세가족 사명자 수련회. 그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붙잡고 조금 도움이 된다 집중하는데 호흡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게 메시지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야 한 번도 누가 나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 거예요. 그때요 제 인생 처음으로 1초도 빼놓지 않고 1시간 40분 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딱 3가지 언약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 이후로 제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었던 장이 나와버렸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편도선이요 제가 엄청 부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붓고 있는데 편도선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아마 제가 진짜 뭔가 감기에 가장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2가지 육신적인 증거도 주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요 제가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 이런 게 셋째 하늘 아닐까라는 굉장히 이 뭡니까 선명한 영적인 상태,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후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게 저에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수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현실에 적응은 해야 됩니다. 현실 상황에. 근데 동화되면 안 돼요. 이 키예요. 수용할 때. 아이들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걸 적응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적응은 해야 돼요. 동화되면 안 돼요. 이게요 저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은 하는데 동화되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보가 돼요. 저는요 진짜요 첫째로 커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동생이 그게 불만이었어요. 제 동생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쳤지. 제가요 양보를 해요. 이게요 또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나는 이거 필요 없지 않냐, 손해봐도 괜찮지 않냐,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 했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응용되고 이게 이제 제 삶에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지금 임직자 집중 캠프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인생이, 저는 어제도요 아이들 놀아줍니다. 애들 숙제 도와주고, 지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온라인 개강해가지고 숙제를요 집으로 보내요. 선생님들이 해줄 그 코스를 집으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엔요 이렇게 와요. 한 달치가. 애들 숙제랑 애들 걸 집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어제도요 3명 앉혀놓고 하는데 얘네들이요 서로 거 코치한다고 얼마나 난잡함이 되는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숙제 해주는데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이건 애들 숙제냐? 부모 숙제지. 어저께도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라. 그래서 어디 남미 쪽에 엄마가 유튜브로 올렸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애들 과제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나는 애가 넷이라고. 이러면서 남미에 있는 어떤 엄마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 전 세계 학부모들이 그 영상에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기 이전에 애들 숙제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너는 넷이냐 난 5이다. 밑에 막 댓글들 달리고 얼마나 그 보면서 웃었는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욕하면 남 비판하고 신세 타령하면 세상 위로 사람 위로 봤는데 그거 맛있더라고. 근데 참된 위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 강단이 우리가 누릴 참된 위로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이 임직자분들 이제 저한테도 얘기 없으셨고 그냥 갑자기 턱 임직자 카톡방에 임직식을 가을로 옮깁니다. 그냥 광고를 해버리셨어. 지금 임직자들이 이제 5월 달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 조금만 더 참고 말씀 녹취하고 훈련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를 임직식을 가을로 옮기시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번뜩이는 게 이야 일어날 일이 뭔지라시고 주일 강단으로 우리가 누릴 참된 이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확하시는구나. 혹시 오늘 새벽 강단 듣는 우리 임직자분들, 임직 대상자분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루 일어나는 일들 또 이렇게 쭉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엄마의 영적인 상태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또 저는요 지금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하면서 집중이 어딨냐면 24 어딨냐면 새벽 강단에 있어요. 내일 하나님 새벽 강단, 내일 새벽 강단. 지금 62가지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내 것이 되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24라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제 삶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제가 할 수 없었던 갱신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잠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잠 많은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늘어지게 잤어. 그래서 네가 잠이 많은가 봐. 저한테 늘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늘어지게 잤어. 그래서 네가 잠이 많은가 봐. 내 잘못이지 그러시는 거야. 근데요 그럼 뱃속에서부터라는 건 아이에게 그 평생의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새벽 3시면 되면 눈이 떠져요. 요즘 얼마나 시달리는지 압니까? 혼자서 놀래서 깨요. 막 놀래서 깨서 보면 1시야 1시야 또 놀래서 깨요. 그러면 2시 반이야.
제가요 이 친구 40일 집중하면서요 새벽에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벌써 발작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발작을 하면서 깨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제 삶을 바꿔 가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안 되는 사람이 보이면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요걸 도와주셔야 돼요. 아직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직도 개인화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뭐가 발견이 안 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이 발견이 안 된 거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예수가 하신 일이 뭔지 발견이 안 돼. 그러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못해. 그래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 아예 인정을 못해.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되니까 내 주장, 신앙생활을 해도 내 위주, 내 자기 위주의 은혜를 받고 자기 위주의 판단을 하고 자기 위주의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라.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게 바로 미션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치유해줘야 되지 않냐? 그걸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알고 회복할 것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24 삶이 바뀌어지고 갱신이 되어지는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욥이요 2번 회개하잖아요. 2번. 그 2번 회개할 때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2번 엎드릴 때 첫 번째 엎드린 거는 엎드렸을 때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때 욥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지. 뭐가?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머리 밀고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그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거기 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회개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그동안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욥과 같은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착한 일을 하신 그리스도. 모세가요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도 욥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회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걸 거절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왕의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그걸 다 주겠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저는 버려야 할 것 중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땐 인생 망치는 가장 그 종자가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미션홈에서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영혼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전체에 성취되는 걸 아는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증거를 얻는 것이 문화 서밋이죠. 여러분, 또 뭔가 내가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무감각해져 갑니까? 오늘 당장 안병동 가보세요. 오늘 당장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그동안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속에 살아온 오래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건강까지 무너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된 미션홈의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을 아까 얘기했는데 욥처럼 뭔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해요. 여러분이 미션홈의 응답을 진짜 받게 되면 욥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걸로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시원해지시는 그런 증거를 얻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면 당연히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옵니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 예배가 되어져, 헌금이 되어져, 복음으로 소통하는 게 되어져, 살리는 게 되어져, 전도가 되어져, 선교가 되어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가다락방 만남, 이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는 그 비밀이 영적 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인도라 합니다. 이걸 계속 받게 되면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원네스는 아자아자 힘을 모으자 단합하자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나는 것이 원네스라고 했어요. 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남는 건 각인만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각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셔서 이게 오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모든 관계된 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요. 많은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전달된 고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셔서 지금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게 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24,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 멈출 때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보고 24 되어지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현장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남기는 미션의 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